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 그 에센스라고 하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오늘 그런 점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본질이 뭐냐, 이런 걸 말할 때 그 잘 사용하는 그 비유가 있는데 그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스승이 제자에게 그 달을 가리킵니다. 그 달을 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가 손가락을 보는 겁니다.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거기 말고 저기 봐라. 그거 말고 저거 봐라. 손가락이 가리키지 않는다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달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하나님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런 게 필요하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찬양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관역을 향해 쌓아야 합니다. 관역을 정확히 맞추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10점은 못 맞히더라도 9점이나 8점이나 7점을 얻습니다. 그런데 관역을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이 여러분 전혀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이 율법주의가 되고 하나님 신앙이 종교생활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정조준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대단히 중요한데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교,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가 유대교인데 유대교가 목숨처럼 지켰던 것이 안식일 법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이 뭐냐, 그걸 이해하는데 핵심되는 게 이 안식일 법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단순한 안식일 논쟁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합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믿는 자의 신앙은 이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그 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이 많은 노력이 들고 피곤했을 겁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그때가 마침 그 밀추수 때인데 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겁니다.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인심이 여러분, 그 당시 인심이 그 정도는 아닌 거죠. 문제는
그런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겁니다. 다른 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 사회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목숨처럼 지켰어요. 율법을 해석한 이 미시나라고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안식일 문제를 다룬 부분이 샤밧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일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안식일법인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냐 이런 걸 기록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씨 뿌리기, 경작하기, 추수하기, 곡식 단 쌓기, 당신은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죠. 타작하기,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는 것 안 된다. 빵 굽기 안 된다. 매듭 묶기, 매듭 풀기 안 된다. 심지어는 2자 이상 글씨 쓰기, 또 2자 이상의 글씨를 쓰기 위해 지우기, 이래 안 된다 이 말이죠. 불 끄기, 불 피우기.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주일날 불 끄고 불 피우고 이런 걸 못하니까 그 전날 저녁부터 가스불을 미세하게 이렇게 켜놓는다고 하죠. 그렇게 지켜낸답니다. 망치로 내리치기, 주일날 못 박기 안 된다 이 말이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 옮기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냐, 무슨 그런 일까지 하지 못하게 하냐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은 겁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게 아마 추수한 것에 해당이 되었던가 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꼬투리가 잡힌 거죠. 그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하냐고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를 드시는데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닐 그때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부하들이 이 도망을 다니다가 너무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노비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때가 안식일인 겁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떡을 좀 달라고 하고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줘서는 그 부하들을 먹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 떡은 그때 주었던 떡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떡이었는데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 일을 안식일에 해요. 새로 만든 12개의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주간에 미리 드렸던 12개의 떡은 이제 물리면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식일의 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도 그 떡을 받아 부하들과 함께 먹은 겁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안식일에 일을 안 해야 한다면 그와 같이 떡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안식일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두고 다윗과 이 제사장이 율법을 어겼다느니 안식일 법을 어겼다느니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앙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느냐, 일을 하면 안 되느냐,
안식일에 이건 제사장만이 먹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그런 안식일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들을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안식일 법보다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라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두 번째 예를 드시죠. 안식일에 일을 안 해야 한다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도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렇게 드리지 않느냐. 양을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워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12개의 떡도 안식일에 교체하지 않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걸 두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전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일을 해야 예배가 됩니다. 그런 성전법이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전의 완성이시죠.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전법이고 성전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전법을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당시 유대사회,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일을 해도 되고 일을 하면 안 되고 그걸로 풀지 않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걸 일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킨 거냐는 겁니다. 반대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식일을 범한 거냐는 겁니다. 신앙이란 겉으로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율법 중에 이런 가장 중요한 게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의 2계명이 우상을 새기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럼 우상을 안 새기면,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겉으로는 우상을 안 새기는데 우상을 안 새겨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우상을 안 새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겉으로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을 안 한 거냐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미 사람을 죽였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간음을 안 하면 간음을 안 한 거냐는 겁니다. 속으로 간음을 이미 했는데. 겉으로 주일날 일을 안 하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킨 거냐는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주일을 지킨 거냐는 겁니다. 겉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한 거냐?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겉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한 거냐는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데. 이런 걸 두고 신앙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안식일을 안 지키니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안식일이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이러면 씨름하지 마시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씨름하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형제자매들과 사랑의 좋은 교제를 나누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님의 일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와 같은 점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이 방해가 되면 일을 내려놓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공부가 방해되면 공부를 내려놓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일이 필요하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공부가 필요하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면요, 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이 안식일 논쟁을 넘어서서 하나님 신앙의 근본을 말씀을 하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왜 이런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냐? 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냐?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는데 문제는 그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걸 모르니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내용이 없어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걸로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신앙생활을 짐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율법을 왜 주셨냐? 그걸 이해해야 한다. 그게 신앙의 근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랑이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데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하나님 신앙의 근본도 사랑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그게 없다. 사랑이 없고 제사만 있다. 사랑이 없고 형식만 있다. 사랑이 없고 법만 있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들이 다른 일도 아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 아니고 지킨 것이다. 그들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도우려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도우는 것보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더 중요하냐?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위하는 것보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더 중요하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아니더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종교에서 돌을 닦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없는데 돌을 닦은들 무슨 소용이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율법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냐? 나이지리아에서 이 흑인 목사님하고 교인들 3명이 이 무슬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몇 사람 남자들이 나와서는 이 사람들을 폭행을 하는데 거의 반쯤 죽여 놓더군요. 매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사람을 개피듯이 패고, 주먹하고 발로 사람을 얼마나 패는지요. 사람이 반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위에 나뭇가지를 막 얹어서 덮어서는 불을 질러서 태워 뿌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더군요. 정신이 없고 막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럴까요? 불이 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인간이 무서운지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지요. 사람이 여러분 법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법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신들이 옳다는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번에 터키 이스탄불에 테러가 있었고 또 방글라데시에서 테러로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종교가 법에 사로잡히면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은 또한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집사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인자를 메시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의 구원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인생에 참된 안식과 쉼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연결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랬던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구원과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참된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계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을 떠나서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또한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해요. 2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서 여기서 인자란 단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이게 거꾸로 되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노예.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모든 기독교 신앙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있지 않고 그게 우리를 위해서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세상의 모든 걸 다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해 준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힘으로만 다스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주인 노릇하라. 바른 주인 노릇하라 하는 겁니다. 노예가 되지 말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인인데 반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는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출세의 노예가 되고 율법에도 노예가 되고 종교에도 노예가 되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위대한 선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은 도구화 될 수 없다. 사람은 노예가 될 수 없다.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자신을 도구화시키지 마라. 노예화시키지 마라. 너 자신이 인생을 통해서 노예처럼 뭔가에 매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키지 마라. 도구로 삼고 수단으로 삼고 그래서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고 하나님 신앙조차도 사람을 얽어매는 데 사용하지 마라.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존중을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함부로 취급할 대상이 아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율법도 우리를 위해 주셨고 복음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 매이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이 사람을 구속하고 노예 상태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면 뭐 일을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그런데 매이지 마시고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잖아요.
그럼 그걸 매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죠. 누리는 사람이. 신앙은 매이지 말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이 아닙니까? 그 복을 누려야죠. 복을 누려야죠. 그 은혜를 누려야죠. 천국을 주셨으면 천국을 누려야죠. 주의를 지키라고 주셨으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주의를 누리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면서 복을 누리세요. 그게 안식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인생을 누리세요.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사람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람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사회가 얼마나 살인도 많고 폭행, 연예인들의 성폭행 사건들. 매스컴의 관심은 성폭행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 데 관심을 둘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에 아파해야 합니다.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도구화시키잖아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그 수단으로 삼잖아요. 존중할 줄 알아야죠.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 문제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이 바뀌어야 합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해요.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3의 물결, 권력의 이동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장차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이걸 예언한 사람이죠. 이제는 돈이 권력이 아니고 지식이 권력인 세상이 올 거다 이걸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유명한 여러 말들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식은 권력의 가장 민주적인 원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더군요. 아니다. 사랑이 권력의 가장 큰 원천이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뭐라고 해도 사람이고 뭐라고 해도 사랑이다. 하나님, 사람,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람들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 다 행하세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